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린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다음 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는데 물을 들어와서 우유에다가 바로 아버지 양떼에게 줄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양치기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었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딸들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양치기들에게서 구해 주었어요. 게다가 우리를 위해 물도 길어주고 양들에게도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드려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에 반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 전임 목회자들이 함께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그 사람 또 그 세상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한센 환자의 아버지로 불리며 그 여수 애양원에서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한센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헌신했던 목사님이시죠. 특별히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르셨고 1948년 여순 사건 때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청년을 양아들로 삼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었던 사랑의 성자이셨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굉장히 큰 감동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그 큰아들 장남과 차남 동인 동신이라는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장례 예배 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9가지의 감사 기도들이 전해진 것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도전을 남기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감사의 9가지 제목들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저항과 감사할 수 없는 절망에 대한 수용,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으로 익숙한 반응이죠. 우리가 이 감사 기도문을 대했을 때 우리로서는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적 저항과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믿음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적인 반응과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손 목사님은 이 흐름을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눈물과 감동과 감사의 마음들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손 목사님을 기억하는 이 한센병 환자분들의 인터뷰 영상이 간간히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연세가 한 80에서 9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 19살, 20살 때 처음 손 목사님을 만나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수십 년이 지난 시간들의 일이었는데 바로 마치 어저께 일어난 사건처럼 그 일들을 기억하며 눈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의 능력임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억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과 사랑받은 기억이구나. 여러분 어느 시절의 이야기든지 사랑의 기억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남겨진 사건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여러분은 제게 어떠한 존재일까? 우리의 이 청년기는 무엇으로 쓰여지고 남겨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남겨지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사랑하고 모르는 것은 신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또 서로를 향해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모든 기록이 사랑으로 남겨지는 그 은혜, 그 충만한 사랑의 계절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멘의 외침은 우리의 영혼이 들을 뿐만 아니라 사단도 이 소리를 함께 듣고 주님께서도 믿음의 외침으로 이 고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반응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름 부으심이 저희 것이라. 할렐루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모세의 생애의 새로운 40년을 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이 11절은 10절과 약 40년의 시간의 갭을 가지고 있죠. 요셉수나 역사적인 이 전승에 따르면 그동안 모세는 20세 정도에 한 번, 또 25세 정도에 한 번, 그리고 최근 그의 삶 속에 또 한 번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준 것 같이 그는 바로의 공주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상 주시는 이 일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죠. 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 주신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지금 이 구절 속에 반복되고 있는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모세의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구절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제가 약간의 힌트를 강조점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에 묻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나가 보니 자,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반복되는 이 구절이 뭘까요? 보았다는 너무나 훌륭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았다는 이 단어는 그저 바라보다라는 단순한 표현, 히브리어에서는 마르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지켜보다라는 단어가 아닌 숙고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으로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지금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본 것이 모세의 반응과 모세의 행동을 결정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오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제분들 이렇게 농구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슛을 쏠 때 박스 안에 골라인을 바라보게 하거나 그 링 뒷면을 보게 하잖아요. 클린슛이 딱 들어가려면 그 링 뒤에 이렇게 된 부분을 바라보라고 하고 네모난 박스 라인을 보고 던지라고. 아니 자매들도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형제분들 농구 하시죠? 그렇게 시키셨어요. 우리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자, 볼링을 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볼링공을 던질 때 여러분 어디를 보고 던지세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보고 던지지 않잖아요. 볼링도 안 치시는 거죠?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호박이라도 굴려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바닥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그 1번과 3번 핀 사이 뭐 이렇게 던지잖아요. 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보는 것과 손으로 볼을 던지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보는 것이 힘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를 보면 아들에게 밭을 가는 법을 가르쳐준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한 동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시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밭을 갈면서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이 아들이 밭을 갈고 걸어가는 자기의 밭을 갈았던 뒷길을 보니까 이 밭을 간 길이 완전히 삐뚤삐뚤한 거예요. 가지런히 곱게 밭이 갈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궁금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아버지, 왜 저는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밭이 갈리나요? 아버지가 질문하죠.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밭을 갈고 있니? 저 앞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를 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다. 저 멀리 움직이지 않는 나무를 보고 밭을 갈거라. 그리하면 그 밭이 곧게 갈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같은 동화를 보지 않은 문제이겠죠?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모세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가 기경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뜻을 품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봤는데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차라리 뭘 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그리고 그 대안이라는 것은 고작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대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 아오모리는 사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오모리 한 농장에서 태풍의 피해가 굉장히 큰 손실로 발생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농장의 태풍으로 인해서 그의 사과 수확의 90%가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그 오랫동안 돌보고 가꾼 농작물, 사과가 다 땅에 떨어져서 못 쓰게 된 사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한탄할 때 이 농장 주인은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주목해서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는 풍속 53.9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증명서를 함께 포장해서 이 사과를 대입 기원 상품으로 판매했습니다.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태풍 53.9m의 폭풍과 비바람에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던 10%의 사과, 대입 기원을 하는 상품으로 팔렸을 때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없어서 못 팔고 몇십 배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박이 났습니다. 요새 그 무슨 과자 있잖아요. 허니 무슨 칩. 어디 가서 팔지도 못하고 중고품으로 5,000원에 판매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에게 결코 비와 바람과 모진 풍랑에도 떨어지지 않은 이 놀라운 사과, 이거는 주머니를 털어도 아깝지 않은 기원 상품이었던 것이죠. 대풍을 맞았을 때보다 여러분 태풍을 맞았을 때의 수익이 훨씬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목한 사실로부터 인생의 솔루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답을 찾아요. 오늘 모세는 무엇을 보았는가? 여러분, 그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모세에게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는 뭔가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내게는 사명감이 있고 내게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주목하고 묵상하고 바라봤던 그에게 주어졌던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주목한 사실 속에서 그가 찾은 답은 자신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키를,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세의 실수를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어진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묵상과 시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의식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 하나님 그 믿음의 시선 속에서, 믿음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대안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때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사건 속에서 본능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함을 직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이제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교밥 3년이면 말씀의 길을 알게 됩니다. 교밥은 교회 밥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이유, 그것은 그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설교에 오타가 있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그에게 훈련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직 덜 갖춰서 쓰시기에는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말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 강한 자신감으로 충만해져 있었어요. 너무 많은 계급장을 그 스스로 달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자아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강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배워야 하는 교훈은 독립된 의지보다는 의존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만이 참된 힘을 얻게 된다는 깨달음을 터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깨달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손과 능력을 구하는 의존, 이것이 곧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존귀한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우리는 엄마 아빠를 잘 떨어지기 힘들어 했잖아요. 어디 수련회 가서 태양이 뉘엿뉘엿 해가 지는 것만 봐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시죠? 네. 엄마 아빠랑 놀고 싶어서 찡얼거렸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엄마 아빠가 같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할까봐 미리 친구들과 스케줄을 잡으세요. 여름 휴가를 교묘하게 바꾸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할수록 독립된 자아가 강해지고 독립성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독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의 성장의 기본 틀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지혜를 얻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러분,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에 한번 밑줄을 쳐보시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그가 한 일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괜찮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을 알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이 내 실수와 잘못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정작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한 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삶의 태도가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질이 아직 기준 미달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그가 의도적이었던 우발적이었던 애굽의 사람을 쳐서 죽였던 그때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꼈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토설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빨간불이 켜졌던 이 순간은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고 인지하고 보았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혼란과 낙심과 실패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실망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나름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느끼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돕고 헌신하고 섬겼던 나의 동포 나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한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한 것이었어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빼앗긴 배신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의식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 시간 그 찬란한 왕위의 보좌를 포기했던 순간들이 필름처럼 그의 앞을 지나갔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잘못된 첫 단추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사람들 속에 비춰진 내 자신을 의식할 때, 세상 속에 드러날 줄 모르는 나의 약함과 나의 실수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셔도 사람들이 모른다면 괜찮다고 느끼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묘사되고 있는 모습처럼 주위를 둘러보는 대신에 하늘을 바라보는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선의 거룩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항공기 땅콩 회항 문제가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도배지로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링크 게시되고 있는 새로운 기사인 줄 알고 열어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 일련의 과정 속에 드러나는 이 당사자의 반응의 변화를 보면 여러분, 처음의 반응과 지금의 반응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론의 질타와 문매가 이어지기 전까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불거지는 성난 여론의 민심에 따라서 자숙의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바른 기준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난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함과 오름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움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손가락질하죠. 태도가 잘못됐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무엇으로 구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고개 빳빳이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눈치채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비난과 질책과 손가락질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내게 무게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모세 안에 일었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저는 가끔 예배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만약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지금 자막 처리가 되잖아요. 찬양의 고백으로 자막으로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행동이 자막 처리된다고 생각해라.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삶의 무게로 예배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만인들 앞에서 스크린으로 자막 처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 끔찍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괜찮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별할 수 있는 거룩과 성결의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마음을 지키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거룩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코람되어 인생을 사세요. 주변을 둘러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시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모세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고통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아마 내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뼈아픈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러지 말걸, 그거 하지 말걸, 그거 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짓눌리는 무게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려있는 가시처럼 우리의 인생이 소화되지 않은 채 그 무게를 짊어지게 하죠. 하루아침에 모세는, 그의 처지는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화려한 궁궐이 아닌 거칠고 황무한 광야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무한한 가능성은 완전히 사장되었습니다. 그의 장래는 어두워 보여요.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그의 걸음 속에서 그가 더 이상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죠. 내 안에 있었던 미련한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잃어버렸어. 오늘 나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처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망쳐버렸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날 향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내 연약함과 내 악함과 나의 부족이 그 모든 계획을 어그러뜨려 버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 자신을 정죄합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의 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그는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기회의 자리를 통해 떠나서 광야의 학교로 입문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 안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정죄와 자책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자신이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놓쳤거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몰렸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징계의 시간이 아닌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자 그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때 뒤를 돌아보면서 지난 실수를 후회하거나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서 새로운 엔딩을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끝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모든 꿈과 소망과 비전과 사명과 소명이 물거품되는 것 같고, 그의 실수와 시행착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고, 이미 다 끝났다고 느꼈지만 여러분,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15절 하반절에는 새로운 장면들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그것은 미디안 우물가에서 미디안의 딸들을 모세가 도와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작은 선행으로 모세의 인생 제2기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문맥의 흐름을 봐도요, 앞의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 15절 하반절에서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사건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그럼 믿으세요? 나는 광야에 있는 것 같아도 그 광야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것 같아도 그 골목 속에서 새 문이 열리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리아 선생님에게 원장 수녀님이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주께서 하나의 창문을 닫으시며 다른 한 창문을 여신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이제 마지막 장을 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새 문을 여시고 새 역사, 새로운 회복,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출발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처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 평생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씀이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모세는 실패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소망은 끊어진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예수의 이름 높이세 2절 가사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실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속에는 우리의 시간의 흐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저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여러분 미래와 오늘의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을 때 오늘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 그저 조금 괜찮아 보이고 결단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만 보시고 판단하시고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래에 여러분이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는 그 모든 실패와 악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과 사랑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아를 굴복시키고 나의 육적인 혈기와 이 혈기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고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그 실패를 아시고도 부르셨어요. 모세의 실수, 그의 시행착오를 보시고도 그를 그 민족의 영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 얻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 그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능력받은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해 꿈꾸시는 그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것만큼 그 뜻을 따라가는 걸음에는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주어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은 23절, 25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미디안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후에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아주 고된 이 중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을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었어요. 고통의 무게는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말의 희망을 안겨주었던 모세라는 영웅의 등장도 광야에서 사그라 불타버리고 소멸하는 불빛 같아 보였어요. 현실적으로 더 기대할 것이 없고 봉기를 일으키거나 어떠한 과업을 도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과 대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그의 훈련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신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고 나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발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물론 여러분 늘 기억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비로소 그분의 일을 시작하기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는도다.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기다리시는 거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중심과 태도로 서지 않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회복과 도움과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간은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의 몇십만의 대군 앞에서 13,000의 숫자는 여러분 결코 큰 숫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세요. 300인의 숫자. 이걸로는 결코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단정을 내리는 숫자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십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 우리 인생의 대안을 두고 답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분 한 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탁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곳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얻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 의존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가장 큰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채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그 카이로스의 때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